하나님 말씀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 잠언서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몇 가지요? 딱 두 가지. 제가 잊을 것 같아서 광고 가운데 빠진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같이 아마 지역사에서도 같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그 가정이 그 아이가 믿는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광희가 다니는 학교에 알고 보니까 그 반에 반장이 우리 교회 우리 정경화 집사님 큰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EBS 방송국에 아마 사연을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되어져서 EBS 방송국에서 와서 아마 지난주 엊그저께 말고 그 전주에 목요일 금요일 와서 학교와 또한 우리 집사님 가정과 또 병원을 이렇게 촬영을 이틀분 촬영하고 그것이 편집돼서 아마 7월 1일 날 방송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EBS 볼 일이 없잖아요. EBS 우리 아이들은 좀 보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일이 별로 없지만 아마 아이들이 보는 그러한 아마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광고 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시청하시면서 또 많은 이웃들에게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늘 꼭 광희를 기억하십시오. 예, 외자입니다. 이름이 광. 예, 앞에 성이 이시고 이광. 예, 그래서 그냥 광희다,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딱 두 가지. 예, 몇 가지요? 두 가지.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습니다. 아굴의 잠언. 대부분의 잠언서의 거의 모든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굴이 3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31장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30장에 아굴이 지금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 누구냐? 잠언 30장을 기록한 이 아굴이 누구냐? 이 아굴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두 가지의 의견을 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이다. 솔로몬. 야게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다윗이고 아굴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다윗이라고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솔로몬의 최측근으로서 솔로몬의 모든 인생을 또한 했던 모든 정치들을 기록했던 그런 최측근의 그 누군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윗이다, 또 아니면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의 모든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아굴은 솔로몬이든 아니면 솔로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생애를 잘 알고 있는 이 아굴, 솔로몬의 모든 생애를 다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나는 총명이 없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의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나는 지혜롭지 못했다, 총명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절로 내려오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라? 방패시라.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의 역할이 뭡니까? 막아주는 것이죠. 모든 위협에서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칼과 창과 화살, 그 모든 그의 생명을 노리는 그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에서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방패 되시는, 나를 막아주시는 나의 모든 삶의 위협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방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사업장에 방패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의지하는 것, 삶으로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방패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언제 막아주셨는가? 언제 나를 지켜주셨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는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언제 막아주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함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헤쳐나가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것들을 그런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30장은 전도서와 함께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아쉬움을.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지식, 그 모든 왕의 그 권위, 주셨던 모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이것 가지고 내가 허무하게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간절하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죠.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는 똑똑하지 못했다. 나는 짐승과 같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의 방패가 되시니,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아멘.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네 임의대로 붙이지 말고 빼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네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가감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되짚으면서 그가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마십시오. 내 임의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형편대로 그렇게 말씀을 재해석하고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마십시오.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방패되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그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딱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합니다. 8절에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은 헛된 것,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전에 번역됐던 성경 보면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허탄한 것. 여기서는 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이 뭐냐? 허탄한 것이 뭐냐? 성경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황폐한 상태. 심령의 황폐한 상태. 그러니까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 없는 상태. 믿음 없는 상태. 그냥 육신의 정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또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은 뭡니까? 속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죠.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요. 왜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많은 지위, 명예, 권력, 많은 여자들, 또한 많은 물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송, 이것도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 같아요. 그것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허탄한 것, 헛된 것 구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된 것 구하지 않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는 것, 이렇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멀리 하게 해달라고. 이게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중간의 삶은, 그의 인생의 절정기의 때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송 듣는 것,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많은 여자들을 갖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으로 만든 그 큰 방패가 그를 지키는 것 아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부가 축적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에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좋은 대학에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을 방패 삼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우리가 많이 벌고 쌓고 부를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또한 물질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무엇 달라고 그랬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빗대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왜 그러냐? 왜 이 두 번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나는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나는 넉넉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할까 두렵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이루어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될 만큼 원 없이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 부족한 거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겠지만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없는, 그것이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이 두렵더라. 아니면 아굴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생애를 바라볼 때에 그가 많은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그의 우상을 섬겼던 그의 인생의 그 황금기를 바라볼 때에 그러면 안 되겠더라. 하나님 차라리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몇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서문학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던 자들, 그렇게 말하던 고백하던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너무나 풍성하고 넉넉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도리어 담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아니하고 그의 권력과 그의 물질과 그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칭송을 방패 삼으려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우리 시편 127편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바로 앞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누구의 시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처럼 찬양을 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요? 127편을. 그의 인생 황혼기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집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가정을 세우려고 했지만 세워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자녀들에게 물질로 그들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생들 옆에 다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 아내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내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학원비 마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물질로 뒷받침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 자녀들이 바로 서는 것 아닙니다. 좋은 학원에서 좋은 가르침 받고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그 인생의 방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솔로몬 그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솔로몬이 애썼지만, 수고했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안 됐으면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솔로몬이 안 됐으면 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서도 안 됐으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지혜로 자녀 양육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의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질을 쏟아놓고 많은 선생을 옆에 붙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해서도 안 됐다면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여러분, 많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상식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방패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127편 아닙니까? 그가 도모하고 있는 일들, 도모하고 있는 일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터, 사업장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많은 돈을 가지고 군비를 확장했을 것입니다. 군사들을 최고의 무기로 무장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 안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더라. 우리의 가정, 일터, 하는 일들,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년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업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패 삼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정직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 삼아 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것.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아멘. 여러분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이 뭡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끌탕을 하고 찢찢 그렇게 하더니 감옥에 끝까지 매여 있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실패한 인생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게, 나는 감사하다, 나는 만족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일체의 비결을,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배고프든 아니 어떠하든 내가 풍부하든 가난하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썼던 오늘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도깨비 방망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요,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잠언 30장 8절에 두 가지의 기도, 딱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남은 인생을 향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9절까지 기도하고 1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 마지막 3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너무 가난하면 이렇게 되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 아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풀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거머리에는 딸이 몇 개 있어요? 예, 딸이 둘이에요. 두 딸이 있다는 것은 바로 흡입판을 이야기합니다. 거머리 위아래가 어딘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흡입판이 두 개가 있어요. 빨판이 두 개. 두 딸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따오기가 우는 소리가 아니라 다오, 달라 이 말이에요. 다오, 끝없이 다오. 두 빨판에서 계속 빨아당긴다 이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자족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을 때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있을 때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위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오늘 솔로몬 하나님을 방패 삼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는, 더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방패.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듣고 흥얼거리는 찬양인데, 오늘 아까 우리 드림 찬양과 같이 처음에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고민도 했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처음 보는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낯설어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예배가 뭡니까? 저는 예배에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엎드리다, 엎드리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바짝 엎드리다. 엎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굴복한다는 것이죠.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는 없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